찰리 샘이라는 분의 한 블로그에서 제가 가져온 글입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쓴 20세기 미국의 소설가 해밍웨이가 옛날 소설 체험을 위해 고깃배를 탔다고 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배가 태풍으로 인해 우리나라 동해안 속초에 난파되었습니다. 외국인을 처음 본 이 속초 어민들은 정성스럽게 나름 갖다 준다는 게 소금기 많은 젓갈과 매운 김치를 갖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해밍웨이의 입맛에는 전혀 맞지를 않자 무엇을 갖다 줄까 여러 가지를 갖다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입맛에 맞는 게 있었습니다. 도토리 묵이었습니다. 그부터 해밍웨이는 도토리 묵만 계속 고집했고, 그러던 어느 날 많은 세월이 흘러 외국 선박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가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묵만 먹던 해밍웨이는 약하게 영양실조가 걸려 있었고, 선원들은 그를 알아보고 앞으로 절대 묵과 같은 저칼로리 음식만 먹으면 몸을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더 이상 묵을 먹을 수 없게 되자 해밍웨이는 아쉬운 마음에 그 속초 마음에 그 멀어져가는 속초항을 바라보면서 크게 외쳤다고 합니다. 묵이여 잘 있거라. 그래서 대역작 묵이여 잘 있거라가 나왔다고 합니다. 유머를 잘해야 신뢰가 쌓인다는 말을 듣고 한번 해봤습니다. 터무니없는 말 같습니다. 오늘은 7월의 성품 설교 신뢰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신뢰를 받고 산다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제발 신뢰해 달라고, 나를 믿어 달라고 부탁한다고 해서 신뢰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신뢰는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동안 쌓아가는 것입니다. 신뢰는 오랜 동안 수고하며 가꾼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참으로 땀 흘려 또 수고해서 얻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신뢰는 소중한 성품입니다. 신뢰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아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삶의 의욕이 떨어질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의 의욕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삐딱하게 살고 싶을 것 같아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바르게 살 이유가 뭐 있습니까? 반대로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들로 인해 일의 의욕을 찾게 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 같습니다. 신뢰는 성공의 비결입니다. 혼자 잘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씩 나 혼자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은 남이 도와주지 않는 한 성공하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누군가 나를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일이 없을 때, 놀고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신뢰하고 일을 맡겨주고 사람들을 소개시켜줌으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신뢰를 받으면 사람들이 소중한 것을 맡깁니다. 어떤 사람을 믿게 되면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요. 나중에는 물질도 맡깁니다. 도장도 맡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업도 맡기고 그 자리 쥐도 맡기고 은퇴를 하게 되면 그 자리도 맡기고 교회도 맡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가져온 인물은 바나바입니다. 제가 달고 있는 배지, 그리고 이 배지를 달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바나바 배지입니다. 바나바는 앞으로 해도 바나바, 뒤로 해도 바나바입니다. 오늘 짧은 사도행전 4장 이 말씀에 보면 원래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이스라엘 이렇게 안쪽에 큰 지중해가 있는데 바로 그 지중해 처음에 고구마처럼 생긴 섬이 있습니다. 이게 키프로스, 구브로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죠. 근데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닙니다. 요셉입니다. 딱 한 번 나오죠. 그 다음부터는 사도들이 지어준 이 바나바의 이름으로 줄곧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의 이름이 원래부터 바나바였던 것으로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레이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레이지파 사람은 땅을 소유할 수 없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땅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구브로에서 어떻게 땅을 얻게 되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다고 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졌다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바나바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선지자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는 말은 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거지 바디메오처럼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두 가지 이름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선지자의 아들, 그리고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선지자를 나비라고 부릅니다. 나비, 날아다니는 나비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나비는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아들 바나바 이렇게 이름이 되기도 하고 위로의 아들이기도 한데 후자를 사용합니다. 후자를 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출신이 아닌 성품을 보고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단순히 밭을 팔아서 그 값을 헌금했다고 신뢰해 준 것이 아니라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속에서 사도들에게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많은 돈을 헌금했다고 해서 그에게 이런 이름을 권위자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다면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충분히 그렇게 이름을 불러줘야 했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 성품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이 4장을 지나 사도행전 9장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의 전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성도들을 경글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그 먼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라고 다메섹 사람들에게 외치게 되죠.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속임수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받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과거를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바나바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상황을 알고 이 바울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가서 소개하고 그리고 설득합니다. 이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었지만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일과 그가 변화된 일과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전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함으로써 설득합니다. 이 바나바의 설득으로 인해서 결국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 한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왕래하게 되죠. 아마 이때만 해도 사울을 믿어주었다라기보다는 이 사울을 소개한 바나바를 믿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사울의 진정한 변화를 알게 된 옛 동료들, 유대인들이 이제는 반대로 사울을 죽이려고 나섰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예루살렘 교회가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가이사랴 항구까지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갔다가 거기서 배를 태워서 길리기아, 소아시아, 다소까지 보내게 됩니다. 그의 고향으로. 신뢰란 이런 것입니다. 신뢰란 자기도 살지만 남을 살릴 수 있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신뢰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신뢰하고 그가 신뢰하는 사람까지도 신뢰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아서 추천서를 가지고 어떤 회사에 가면 추천해 준 사람을 믿고 합격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게 신뢰입니다. 잠시 사라졌던 바나바가 10장을 넘어 11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큰 박해가 일어난 예루살렘 교회는 몇몇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흩어졌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는데요. 저 북쪽으로는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 지금의 레바논 지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와 그리고 이 안디옥 쪽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도 주 예수를 전파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오는 일이 안디옥에서 일어났다는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자 그 교회를 좀 조직화하고 그리고 좀 체계적으로 세울 만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보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또 바나바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뢰란 그 사람의 성품만을 그 사람이 참 착하고 남을 해롭게 하지 않고 괴롭게 하지 않고 힘들게 하지 않고 참 성품이 좋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처럼 교회를 조직화할 수 있고 사람을 세울 수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을 교육할 수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함께 보여주는 게 신뢰입니다. 신뢰는 그러니까 좋은 성품과 함께 좋은 실력을 갖출 때 신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었기 때문에 보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와 함께 생활해 보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그 족적을 보니까 믿을만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울만하니까 신뢰하니까 보낸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신뢰는 여러 가지 축복이 따라옵니다. 신뢰는 마치 고구마 줄기, 감자 줄기와 같다. 축복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바나바와 같은 신뢰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뢰에 이제 실제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신뢰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지만 사람은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고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시지만 사람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먼저 전제해야 합니다.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사람을 신뢰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네. 우리는 신뢰받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뢰를 얻는 것은 인정을 받는 것이며 존경을 얻는 것입니다. 신뢰를 얻는 것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을 우리가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뭐 꼭 신뢰를 받을 필요는 없어. 그냥 살면서 내가 신뢰를 받으면 받는 거지. 그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뢰를 받고 산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가깝게 생각하면 사랑하는 부부와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여러분들이 단둘이 살아도 신뢰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믿어주든 안든 야 니들이 나한테 날 믿어주든 안든 난 상관없어. 그렇게 사는 가정의 삶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뢰는 필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신뢰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약속한 것을 지킬 때 신뢰받는 사람이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약속한 것을 지킬 때 신뢰받는 사람이 된다. 따라가겠습니다. 약속한 것을 지킬 때. 약속을 한 것을 지킨다는 것은 뭔 얘기냐면 말한 것과 행동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언행일치가 된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죠.
말은 무성한데 약속은 잘하는데 약속을 잘 안 지킨 사람은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언행일치는 소중한 삶의 가치이자 그 사람의 품격입니다. 신뢰받기를 원한다면 약속을 지키려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좀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저 사람은 좀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특히 작은 약속을 지킬 때, 잘 지킬 때 더욱 신뢰하는 사람이 되고요. 신뢰란 작은 약속을 섬세하게 지킬 때 점점 쌓이는 것입니다. 말은 있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약속은 매번 하는데 지키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함부로 약속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약속을 했다면, 근데 그 약속을 못 지키게 된다면 솔직하게 그 약속한 사람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신뢰를 얻는 길입니다. 둘째, 성실할 때 신뢰받는 사람이 됩니다. 성실할 때, 네, 잠깐 그래도 넘겨주시죠. 내가 아무리 빨라도 준비한 건데, 성실할 때 신뢰받는 사람이 된다. 네.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은 당연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모임이 있는데 항상 잘 나오고 시간 잘 지키는 사람을 신뢰합니까? 그냥 한 주 나왔다가 얘기도 않고 안 나왔다가 어쩔 때는 또 갑자기 나타났다가, 그런 사람 신뢰합니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그렇다고 제 시간을 지켰다가 어쩔 때는 안 지켰다가 또 항상 안 지키는 사람 신뢰합니까? 안 지키죠. 안 되죠. 성실한 사람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성실도 습관입니다. 예배에 지각하는 것도 보면 습관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오면 어떤 아이들은 참 부지런하고 시간을 잘 지키는 성실한 아이가 있는 반면 그것을 그렇게 소중히 지키지 생각하지 않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것도 성격이고 때로는 습관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 각각 재능대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오랜 후에 이제 와서 결산을 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오해하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오죠. 책망을 받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그만큼을 남겨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더 많은 것을 맡기죠. 신뢰하게 되면 더 많은 것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를 맡겼다가 둘을 맡기게 되고요. 나중에는 적은 것을 맡겼다가 많은 것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뢰입니다. 근데 여기서 충성이라고 했을 때, 충성된 종아일 때 충성이라는 말은 성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성실했기에 주인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고 더 많은 달란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실하십니까? 셋째, 믿음직스러울 때 신뢰받는 사람이 됩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믿음직스러워야 합니다. 믿음직스러움이란 실력에서 나옵니다. 능력에서 나옵니다. 일을 맡겼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보여줄 때 신뢰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신뢰는 우리의 일과의 관계, 우리가 맡은 일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직스러움은 주어진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성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일과 사역을 하다 보면 아주 평탄하게 순탄하게 내 일이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 누구나 잘해요. 그런데 여기서 사업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어려움이 옵니다. 이 어려움을까지도 잘 이기는 사람이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죠. 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기쁨의 칭찬, 격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잘못했어, 아니면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사람들이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이게 믿음직스러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사람들이 나에게 후원자가 되고 서포트를 해주지만 어떨 때는 다 같이 나를
등 돌리고 나밖에 없고 마치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나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일을 꾸준히 감당해 가는 것, 이것을 믿음직스러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직스럽습니까? 또한 반대로 어려움을 직면했다고 쉽게 포기하면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 아까 4장에서 나왔죠, 9장에서 나왔죠, 11장에서 나왔던 바나바가 13장에서 또 나옵니다. 1차 선교여행은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보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떠나게 될 때 그의 고향인 키프로스, 구브로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를 돌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둘만 간 게 아니라 바나바가 자기의 생질, 조카인 마가 다락방의 아들인 마가를, 젊은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중간에 우리가 뭐 전도 여행, 선교 여행 하니까 야, 이 여행 재밌었겠다 하는데 마가가 돌아온 걸 보면 여행이 아니라 정말 고난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와 버려요. 자, 이 일로 인해서 1차 선교행을 마치고 2차 선교행을 떠나기 전에 삼촌은, 외삼촌은 이 마가를 그래도 데리고 가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아직 어려서 그렇다,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말을 했겠죠. 데리고 가려고 하지만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애는 신뢰할 수 없다,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경론을 벌입니다. 이걸 보면 사울은 그의 한 번의 실패를 보고 신뢰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나바는 조카와 함께 이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선교를 떠나고 바울은 새로운 사람인 실로아노와 함께 2차 여행을 떠나게 되죠. 하지만 많은 세월이 흘러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쓰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한번 그 사람을 단정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변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뢰란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처럼 어느 누군가에게 내 실수로 큰 실망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어도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그래, 날 실망해라 하며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처럼 신실한 삶으로 포기하지 않고 신뢰를 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건 결국 마가에게 달려 있었듯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아마 우리 시온산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길게는 30년, 20년, 짧게는 5년, 10년 신뢰를 쌓아왔을 것입니다. 신뢰란 그저 노력 없이 쌓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참아주고, 용납해 주었기 때문에 쌓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의 실수와 잘못으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그 한 번의 실수와 잘못으로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그 신뢰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모두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내하며 사랑하며 격려하며 쌓아온 이러한 신뢰를 생각하고 나에게 이 아픔을 준 이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통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신뢰를 그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많은 어리석음을 범치 말고 그 한 번의 실수와 허물을 사랑으로 덮고 그동안의 세월로 덮어주어야 해요. 그래야 신뢰를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월로 덮으세요. 넷째, 신뢰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신뢰받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몇입니까?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또 인생의 전성기가 또 오기를 소망하지만 그래도 내 인생의 전성기는 있었습니다. 그때만큼
잘할 자신도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언제나 잘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 그때만큼 다시 잘할 수 있습니까? 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갈렙처럼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고 언제나 다 잘할 수 없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사람들에게 지나친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족과 성도들에게 우리 한계를 인정해주고 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뢰는 서로의 한계를 인정해주고 서로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과정을 통해 더 깊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잘할 수 있는 것은 잘할 수 있다고 말하고 못할 것은 못한다고 얘기해주는 것, 그것이 신뢰입니다. 그 사람이 뭐 다 잘한다고 우리가 항상 신뢰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신뢰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일에 능력이 있고 뭐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이루고 그 사람을 그래서 신뢰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섯째,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시정하려고 힘쓸 때 신뢰받는 사람이 됩니다. 신뢰란 우리가 완벽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신뢰란 솔직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한 것을 원하진 않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정진하는 사람, 발전하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을 원하시죠. 잘못한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뢰란 잘못한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힘쓸 때 신뢰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가처럼 사람이 저희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 성도님들과 25년간 관계를 이렇게 해왔는데 그런 생각들을 가끔씩 해요.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잘 해왔습니다. 잘 해오는데 한두 가지 일로 이 신뢰가 무너진다는 돌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 생각을 하죠. 신뢰란 무엇인가? 저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서 신뢰란 어느 만큼의 신뢰의 깊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항상 변함없고 뭐 나를 지지하고 그리고 막 도와주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봅시다. 그런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저에 대한 실망이 너무나 기대가 컸는지 실망을 딱 했다고 봅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하고 등을 줘버렸어요. 떠나버렸습니다. 자, 이게 A입니다.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세요. 예, 집중이 되네. 예. 근데 B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평범한 그런 성도였는데 어떤 실수와 어떤 문제 가운데서 사람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실패와 좌절을 잘 극복하고 저에 대한 실망감을 지혜롭게 신앙으로 승화시켜서 저를 정말 더 신뢰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러한 어떤 변함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B라는 성도가 있다면 저에게 어떤 사람이 더 유익하겠습니까? A입니까? B입니까? B겠죠.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실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민감한 존재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뒤처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시 회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가처럼. 여섯째,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신뢰받는 사람이 됩니다. 신뢰란 인격과 실력이 겸비될 때 얻을 수 있는 성품입니다. 그 사람이 착하다고만 해서 그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신뢰해 주는 건 아닙니다. 실력까지 갖출 때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인격과 실력이 하루아침에 갖추어지지 않죠. 수많은 노력과 또 수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 사고와 사건을 겪으면서 이게 인품과 그리고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완벽을 원하시지 않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사람을 우리가 원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상을 깨야 됩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을 내가 신뢰하겠다.
이상입니다. 그 꿈입니다. 꿈 깨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신뢰하냐면 계속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노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변화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사람,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우리는 더 신뢰해 가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정말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 삶 속에서, 그 말 속에서, 그의 행동 속에서, 그의 인생 속에서 보여지는 그 사람을 우리는 신뢰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그 사람의 가치보다 잠재된 가능성과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신뢰하게 되냐면 우선순위를 바르게 둔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오랜 시간 후에 부르셔서 시험을 하시는데요.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한 10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험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 내게 준 아들 이삭을 저 산에 가서 번제로 짐승을 잡듯 잡아서 나에게 바치라.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어려운 시험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정말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기에게 있지 않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고 교회에 있고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도 좋은 모습도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하시고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신뢰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행복을 누리시고 다른 사람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신뢰받는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향기를 많이 나타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